샬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0월 6일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비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나는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를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이렇게 시작을 하죠.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해도 떴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공의의 해,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삶 가운데 어두움이 있다면 이 시간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질지어다. 아멘.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이 어둡고 내 마음이 어두운 그런 삶의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삶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묵상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6절입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우리의 삶에 어둠을 물리치고 성령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마음의 어두움이나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대적의 기도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하심을 믿고 나아가니 너는 물러갈지어다 라고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마음아, 오늘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때로는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능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삶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묵상하고 낙심과 어려움으로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리고 때로는 상처와 저주의 말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비춰질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내 입술에, 내 마음에, 생각에, 삶에 있는 죄를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와 가장 먼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여러분 앞으로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마지막에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와 등을 돌린 사람입니다. 내 등 뒤에 있는 사람이 가장 이 지구에서 먼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나를 오늘도 이끌고 계시지만 내가 주님께 등을 돌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가장 먼 분이 되시는 겁니다. 이웃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멀어지는 것. 바로 내 마음이 등을 돌리면, 내 삶이 등을 돌리면 그 사람이 가장 먼 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등을 돌린 내 죄가 있다면 다시 등을 돌려 회개입니다. 주님께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 안에서의 관계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도 간의 관계에서 어떤 작은 일로, 아니 상처로, 때로는 어떠한 실수로 등을 돌린 그러한 먼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화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화해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끝내 우리는 죄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공의를 인정하고 정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장이 되심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감사하라 라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그 앞에 말씀을 보면 13절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헛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존귀하신 주님께 내 서원을 갚으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어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신앙만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것을 어떠한 종교적인 것으로,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죄져도 된다. 내가 이제 기도했으니까, 오늘 아침에 기도했으니까 오늘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오늘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인 만남이 되고 그 깊은 친밀함으로 들어가서 감사가 무엇이죠?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표현입니다.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형식만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그냥 유튜브 한 10몇 분, 20몇 분 보고 예배 끝났다, 기도 끝났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이 분향단이 되어서 주께 내 삶이 향기로 올려질 때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갚으며, 여러분, 서원은 입술의 기도 제목입니다. 마음이 입술로 주님께 서원하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서원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갚는다는 것은 오늘 그것을 내가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내 삶을 드리고 오늘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가는 그 신앙은 주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주께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뭐 세상에서 내 자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주 앞에 나오면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입니다.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자, 다시 한번 영화롭게 하니를 반복하시죠. 그리고 23절 마지막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오늘 이 시편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입술로만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로만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되라. 즉 내 삶이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돌아보고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죄를 멀리하고 악한 행위를 돌이켜서 내 행위가 올바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죄가 끊어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율법적인 죄가 끊어지고 오늘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의 기도가 오늘 하루 종일 그리스도의 빛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힘내시기를 바라고 오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일 때에 빛을 비추이라 라고 하신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일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둠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이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다윗에게 주신 은혜, 오늘 시편 기자에게 주신 은혜, 오늘 아삽에게 주신 은혜, 고라 자손에게 주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가 끊어질지어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어두움아 물러갈지어다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한 주간에 정말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진리로 자유하게 하셔서 오늘 빛을 비추이는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하시면서 회개로 시작하고요. 결단하고요. 오늘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